오늘 이 시간에도 선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제 귀향을 결정하고 라반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하여 요셉을 낳자 이제 자기에게 속한 가솔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야곱은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그를 쉬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마치 종이나 다름없는 그런 종속된 지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위치에 있는 라반의 동의와 허락이 없다면 그곳을 떠날 수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뜻을 그렇게 고했지만 라반은 야곱의 결정을 쉬이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라반이 그렇게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본문 27절에서 라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이죠. 즉 라반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그 한 사람 야곱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의 집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가져다 주기를 라반은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야곱은 지쳤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다를 대로 달아버린 골무처럼 다 해져버렸죠. 그래서 야곱은 본문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인즉슨 외삼촌이 저로 인하여서 그렇게 번성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가 이르러야 내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내가 독립하여서 내 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하듯이 말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놓고 거듭 읽으면서 문득 야곱의 그 심정이 되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의 이 탄식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잉잉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만약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정말로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 오랜 세월 장인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 가정이 버젓하게 독립하지도 못한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야곱은 어쨌든지 그 오랜 세월을 다 감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연단의 무게를 감당해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수고했지만 그 노고만큼 정당한 보상이 야곱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죠. 야곱은 사랑하는 두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얻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 라반의 수하에 있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실상 그와 그의 가솔들 모두가 라반의 소유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렇게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탄식을 거두고 라반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죠. 내가 무엇으로 네게 줄까? 내가 무엇 해줄까? 라는 라반의 제안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건네죠. 야곱이 라반에게 건넨 제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털 색깔을 통해서 가축의 소유를 한번 정해보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검거나 아롱아롱한 무늬나 점이 있는 양들을 나의 품삯으로 달라,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이 있거나 아롱아롱한 무늬가 있는 염소도 자기의 품삯으로 쳐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라반은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라반에게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가축들 가운데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라반은 혹시라도 몰라서 야곱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시키잖아요. 자기 가축들 가운데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 따로 분류해서 너희가 사흘길 되는 그렇게 먼 곳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야곱의 소유로 돌아가지 않게끔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을 멀찌감치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저 흰 양들 또는 단색의 검은 염소들, 이런 것들만 맡긴 거죠. 점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롱지거나 점 있는 새끼들이 나오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라반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속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친 양떼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을 낳게 되죠. 게다가 이 새끼들이 어때요? 튼튼한 새끼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다 양의 새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취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도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 나무의 가지들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새끼 뵐 때가 된 양들이 물 마시러 왔을 때에 개천 물구유에 그 가지들을 세워서 양들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그 흰 무늬 낸 가지를 본 양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게 아롱지거나 얼룩얼룩하거나 점 있는 새끼들을 낳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러한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흰 나뭇가지를 보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양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뭇가지, 흰 나뭇가지 봤다고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진 새끼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수를 써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실상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합리적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헛수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야곱이 의도했던 결과들을 다 얻어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흰 나뭇가지를 보고 점 있고 아롱아롱한 새끼 양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해설 불가합니다. 설명 불가한 거죠. 그런데 그 힘든 걸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해낸 거예요. 오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방법이 통한 걸까요? 야곱의 방법이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다 얻어낸 것입니까? 그가 쓴 방법이 효력을 내어서 그와 같이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이 효력을 내어서가 아니라 그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의 방법이 능력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효력을 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실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나뭇가지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흰 나뭇가지 보이게 만들고 개천에 왔을 때 물 마시면서 그거 보면은 뭐 이제 아롱아롱한 새끼들을 베게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는요, 뭐 버드나무도 나오고 살구나무도 나오고 온갖 나무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배후에서, 야곱의 인식 너머에서 그의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행동,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행동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통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정하신 그 사람, 당신이 쓰시기로 한 그 사람, 당신이 복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치도 못할 결과들을 그의 목전에 펼쳐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인식 너머에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께 담대히 여러분 그분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의 방법으로 여기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정하신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야곱에게 임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